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선물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밑그림과 같고 그 밑그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 어떤 행동 자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밑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믿고 있었던 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 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그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엘라 골짜기로 모였죠. 당시의 전투에서는 항상 그 양쪽에서 대표적인 군사를 앞장세워서 앞에서 사기를 복돋아 주는, 그래서 우리 편엔 사기를 복돋아 주지만 또 상대편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사람이 장수였고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날이 철 600세겔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따르들 정도로 큰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날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이면 45 곱하기 6에 한 뼘이면 약 20cm 해서 약 2m 90cm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45cm를 조금 더 규빗을 좀 더 늘리고 한 뼘을 조금 늘린다고 하면 최대한 크게 하면 3m. 그러니까 골리앗은 적어도 290에서 3m 될 정도로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니까 약 57kg. 갑옷만 57kg입니다.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고 마른 사람이 아니라 덩치도 꽤 되었다는 것이죠. 창날이 철 600세겔인데 7kg. 창 끝에 날만 7kg라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될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의 모습이 얼마나 위화감을 주었는지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랐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정도죠.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 조기 축구한다고 해서 딱 놀라갔는데 갑자기 우리 국가대표나 세계적인 선수인 호날두나 메시가 상대팀 선수로 나온 겁니다. 야, 이거 보나마나 졌어. 뭐 게임 해봤자 많아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상황은 16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무려 40일 동안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다윗이 심부름차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였는데 또 안부를 아버지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마침 다윗이 온 그날도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죠. 물론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듣고 난 이후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듣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모른 체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분노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분노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분노의 방향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26절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다윗의 분노의 대상이 겉으로만 보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할례받지 못했던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크게 소리를 외쳤던 이유는
그 옆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그는 힘없는, 또 죽어있는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힘이 세고 겉으로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믿고 있는 신은 껍데기 신이고 허수아비 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 겉으로 보기에 외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골리앗이 나오면 똑같이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나 장교나 사병이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보기에도 이 어른들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은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형편없구나. 어린 소년이 볼 때 이 부모 세대의 믿음, 형들 세대, 선배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원어 성경 보면 엘로임 하아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아임이란 단어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저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합니까? 왜 떱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좀 길게 풀어 쓴다면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다윗의 입술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4편 다윗의 또 다른 입술을 통해서도 또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죠. 구약 시편 12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고 지금도 우리 편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편이 계속해서 뒤어질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가 많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재산도 물려주고 힘도 물려주면 참 좋겠죠. 또 내가 타고나길 워낙 똑똑하고 내가 워낙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지식적으로 나의 능력을 많이 키워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마음을 홀딱 반할 만큼 괜찮은 매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그거 부족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닥쳐오게 되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거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저에게 해주세요.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데 그 불리해 보이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요. 좀 전에 시편을 통해서 구약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했다면 신약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길어서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지치고 내 삶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 터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웨이메이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안 돼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이 모든 일의 끝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